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8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는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 나간 게 아니라 무당을 찾아 나갔죠. 신접한 여인, 그 여인을 찾아 나간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끝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귀신을 부리는 자들, 무당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싹 다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잖아요. 사울이 쫓아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하셨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 따라할 때에 너희들이 내 앞에서 멸망당할까봐, 그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됨을 아니까 사울이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먹고 그 무당들, 그 신접한 자들,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부리는 자들, 주술을 행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그들을 벌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싹 다 벌하였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사울이 다시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내어가지고 그 무당 앞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울은 실컷 그 땅에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싹 다 없애놓고서는 자기가 지금 진짜 다급한 상황이 오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다시 옛날에 내 모습이 드러난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3절 말씀만 이렇게 딱 봤을 때에는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냈다고 하니까 사울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제대로 다시 마음을 다잡았나 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게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는 여전히 믿음을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회개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렇게 원활하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 채 사울은 여전히 믿음 없이 산다라는 게 오늘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지금 사울이 왜 자기가 쫓아내었던 무당을 다시 찾았냐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다시 쳐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 사울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이 블레셋 군대는 사울한테는 막강한 대적이고 늘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데, 그 6절 말씀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도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어찌해야 될지를 판결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무엇도 알려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지 마음에 안심이 되겠는데, 네가 나가서 싸워라, 블레셋과 싸우면 네가 승리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이 전쟁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확답이 사울은 지금 필요한데,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기도해도 자기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7절에서 보면 무엇을 하냐면, 자기 신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너희는 찾아라,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사울이 다시 그 무당을 찾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명령해서 다 내쫓고 다 멸하여 없애버렸던 자들을 다시 찾는 거죠. 그리고는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중간에 보면 사울이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심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 무당한테 가서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좀 불러내라, 네 그 부리는 주술로.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네가 하는 신접한 술법으로 나한테 그 일을 행하라고 하잖아요. 신접한 술법은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이 무당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죠.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사울은 알고 있어요. 무당이 귀신을 부려서 귀신한테 자기의 정신이 접해져 가지고 그 술법을 부려서 귀신을 불러낸다라는 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도 버젓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죄라는 거를 그도 아니까 그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는데, 그거를 죄라는 걸 엄연히 알면서도 지금 자기가 다급하니까 그 죄를 다시 찾아서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못한 자고 거듭나지 못한 자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 애쓰지도 않는 자인 거죠. 그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이제부터 내가 진짜로 잘 살아야지 하고서는 내 믿음도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내 마음도 새 마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애를 쓰고 내 삶도 완전히 싹 영적인 청소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만 살아야지 하고서는 실컷 내 마음으로는 영적인 청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런 걸 싹 다 해놓았는데, 내가 살다가 얼마 못 가서 이 사울처럼 뭔가 내 삶에 다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구 앞에 가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대뜸 대번에 하는 내 모습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다든지 이 일을 해결할 세상의 방식을 찾아가지고 내가 동분서주하면서 그 옛날 것, 옛날 방식, 옛날에 하고 살았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사울하고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실컷 이때까지 나 이제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도 깨끗하게 하나님 거, 내 삶도 깨끗하게 하나님 거, 나 뭐든지 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고 살아야지. 실컷 내 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해놓고는 막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다시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요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아직 안 변한 거죠.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내가 아직 변화받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반도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자체가 들여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그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급박한 일이 생기니까 그 무당을 찾아갔는데 사울이 그 무당을 찾은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께 여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무당을 찾든지 누구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든지 옛날에 내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되냐 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도해도 모르겠으면 내가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일이 나한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먹고 났는데 나한테 그런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에 내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다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어그러지지 않게 다시 내가 믿음 잃지 않게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도록 나를 더욱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돌아왔나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의 일이 되지 그 일로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어그러졌다가 지금 회복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에 하나님의 뜻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 음성이 단박에 들려지고 내 영적인 게 하루아침에 확 열려져서 모든 게 다 그냥 일사천리로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힘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일로 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이 일이 생겼을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기다리면서.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무섭고 두려우니까. 지금 내 앞에 다급한 그 일이 나를 잡아삼킬 것 같아가지고 하루도 한시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면 이거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무당을 찾아간 거죠. 우리는 절대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 응답을 해주시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누가 와서 전해줘도 알아지지가 않고 자신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사울의 죄 때문이죠.
사울의 교만한 죄, 사울의 불순종하는 죄,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를 알려줘도 회개하지 않는 죄, 뉘우치지 않는 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은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해주시고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사울이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울은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시지? 왜 이제는 아무도 찾아와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왜 사람들도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지? 왜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도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도 왜 아무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도 심각하지 않고 그 누가 찾아와서 일깨워 주지 않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사울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의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치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근데 예전에는 누군가 열심히 내 곁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 언젠가부터 아무도 나에게 그런 믿음의 말을 안 해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나의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님 앞에 모르겠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내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운 그 믿음의 생활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삶도 나에게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로 생명 없는 자로 그 영이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내 사이의 관계가 막혔으면 그 관계를 다시 헐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아멘. 근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그것인데 그걸 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질 텐데 사울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을 하면은 그것이 잘 되어질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나는 회개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내 마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네가 참으로 회개하니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하고 내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참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사울이 처음에 그 신접한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을 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야 돼요. 사울은 다시 옛날로 돌이키지 말고 회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했으면 그 마음이 쭉 끝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동안에 그 40일을 그들이 못 기다려서 그 40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세처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왜 모세는 오지 않냐, 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인도하지 않냐,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대로 있다가 우리가 광야에서 어찌 되는 거 아니냐, 온갖 그런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진정으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하고서는 거기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고 춤을 추고 마시고 그들이 막 거기에서 번잡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의 말씀을 갖다가 깨버리셨잖아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이다 하고서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한 것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를 해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그 범죄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은 지금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지금 뭐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내 편에 설 자는 지금 내 앞으로 나와라 했을 때에 누가 나왔냐면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들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뭘 하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는 거기를 여기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그들이 너희의 형제일지라도 그 칼로 베어 죽이고 그들이 너희의 친구일지라도 그들을 베어 죽이고 그들이 너희의 이웃일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다 칼로 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거기에서 싹 다 베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날의 죽은 자가 3,000명 가량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살아요. 근데 그 회개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멸절시켜 버렸어요. 이 사람이 내 형제예요. 형제를 어떻게 내 손으로 죽이겠어요? 이 사람은 내 중마고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자라온 어찌 보면 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나는 내 친구가 내에게는 진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 이웃은 늘 나와 함께 하면서 동거동락을 같이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헤쳐온 나와 그렇게 함께 살아온 내 친척보다도 나에게 더 소중한 이웃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목숨을 베라고 했을 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좋게 여기는 그거 절대로 내 삶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고 절대로 내 손에서 놓아버릴 수가 없고 나는 이게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은 그것일지라도 너희가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 내가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좋게 여기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게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물건이 되었으면 아예 내다 버려서 다시는 주워 오지도 말고 그것이 어떤 관계나 무엇일지라도 그것을 네 삶에서 완전히 베어 없애버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살 길을 찾으려면 다시 구원받기 원하면 너희의 죄악의 모든 것을 다 베어내어 버리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했을 때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최대한 내 마음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숙이고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회개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는 진짜로 단순한 것도 그냥 우리가 한마디 말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 모든 것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서 다시 돌아가고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서 또 돌아가서 그걸 붙잡고 살 만큼 나한테 너무 그게 그냥 깊숙이 뿌리 박혀서 나하고 붙어있고 내가 애지중지해서 못 넘는 것을 갖다가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형제일지라도 버리고 친구일지라도 버리고 이웃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라 하셨는데 회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죄, 내 모든 거, 육신적인 모든 거, 내가 믿고 하나님 말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거 싹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나의 그 모습들은 하나도 나한테 없고 이제는 내가 완전히 하얀 도화지처럼 백지처럼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오늘부터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 뜻 외에는 다른 것을 담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기에 내 생명을 두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회개는 그냥 내가 어떤 행동 하나 하고 어떤 말 한마디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베어버린 다음에 뭘 했어요? 모세가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마음으로 그 마음이 담긴 그 뜻을 담아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잖아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고 사는 삶입니다. 어제까지 내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새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에 내 생명을 두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사울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회개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신접한 자를 다 쫓아내놓고서 다시 찾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것을 다 이렇게 의롭다,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 뜻대로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탐꾼 사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명의 정탐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라고. 너희는 다 너희의 자리에 돌아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나가도록 너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잘 보이고 잘 하려고 뭘 하냐면 시키시지도 않은 짓을, 아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우리가 정복해 가면,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한시라도 그냥 지체하지 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우리 빨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나가서 싸우자 하고서는 그 호르마를 점령하려고 나갔다가 나간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다 죽잖아요. 그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못 깨달으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니네들이 지금 그렇게 막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고서는 그렇게 나간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그렇게 경고망동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행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역사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그 일을 행하다가 죽어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어여삐 여겨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만회해볼 심산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인 거죠. 그거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행동이나 모습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정탐꾼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숙하고 회개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잘 보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숙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면은 회개는 한 줄 말로 끝나요. 하나님, 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뭘 생각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싫어라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좋아라 하시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하면 좋아라 하실까 하고 그때부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고서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경고망동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는 진짜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데에 내 생명을 거기다 두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기다 뒀으니까 내 생명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내가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나는 이제 진짜 살 길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육신적인 자, 예전에 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는커녕 더 죄악 가운데로 빠져들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건짐받을 기회가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생겨날 곳이 없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끝내는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 올리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찌 사무엘이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천국에를 갔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다라고 해서 나타나겠어요? 그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하는 말은 다 하나님처럼 말해요.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입은 귀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다 말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네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로 옮겼다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을 사무엘이 사울한테 전해준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야,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앞에 다시 왔구나 싶지 않겠어요? 자기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그러면서 그 귀신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블레셋이 이기도록 하실 거다. 너희가 이 전쟁에 나가도 너희는 승리하지 못할 거다. 너나 네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죽을 거라는 거를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한 귀신이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뭐해요? 더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담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귀신의 말을 듣고. 이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똑같이 하냐? 마귀는 우리가 사는 곳에 함께 어울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생각을 읽어내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의 조상들이 뭘 했고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지가 아는 것으로 그것을 말하는데 이 사울은 그 말이 진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와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거기에 거꾸러져 엎어져 가지고서는 낙담해서 일어나지도 못하잖아요. 육신적인 자는, 영적으로 깜깜해진 자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건지 이게 마귀 건지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이게 마귀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그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자로 깨어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를 어찌 무당이 부른다고 오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누가 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네가 하는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지금 하라는 일을 하라고. 술법을 행하는 자, 귀신을 부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와라 가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는 그렇게 일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사울은 지금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 앞에 나타난 게 뭔지 귀신인지 마귀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마귀가 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해라 해도 왜 회개해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첫째는 살아가야 합니다. 크든 작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든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늘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살아가는 결국은 멸망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회개라는 것은 한마디 기도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그 회개는 진짜 어제까지의 살아왔던 내 모습, 삶, 그 모든 더러운 것 싹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것,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 하는 것, 그게 참된 회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 그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옛날 나를 붙들고 옛날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을 붙들고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에도 오직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